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302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정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업봐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가라.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은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두 가지만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합시다. 하늘의 큰 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가득 부어주시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자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바꿔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쳐주시며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쓰러져가 있는 우리 성도들, 힘들어했던 영자들, 고민했던 성도들, 아버지 온라인으로 되고 있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 주님을 말씀을 듣고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장소가 아버지 불문하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주여 그곳에서 하늘의 문을 열으셔서 귀한 은혜의 담비를 내려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여 부족한 종의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입술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하게 하여 주시며 꼭 우리의 교회에 필요한, 우리 가정에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 주여 주의 일을 위해서 힘써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헛되이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영길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 암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발매하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롯 자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는지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을 찬송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킵시다. 시작. 말씀의 자리를 지킵시다.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뷔페를 드셨을 겁니다. 매일 먹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 설교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많이들 나오셔가지고 예배 드렸다는 모습 듣고 저희도 뒤에서 기도하면서 응원했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이 쉬면서 충전도 하고 또 앞으로 후반기는 어떤 목회를 할까 또 생각하면서
잠깐 쉼의 시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름에 쉼의 이 시간을 좀 가지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육적으로도 충전하여서 후반기 또 가을, 겨울을 잘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동의 목자들에게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지혜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양 한 마리가 풀을 쫓아 깊은 방길을 가다가 그만 깊은 우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웅덩이의 벽은 가파르고 미끄러워 양의 힘으로는 도저히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흙 같은 어둠 속에서 양은 공포에 질려 밤새도록 울며 발버둥 쳤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수도 사방의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오히려 양의 몸은 더욱 깊은 수렁성에 파묻히고 말았다는 겁니다. 새벽녘이 되자 양은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더 이상 울지도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저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인정하고 완전히 스스로 내려놓는 그 순간 웅덩이 위에 자신의 목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목자는 밤새도록 양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 웅덩이 곁에 서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나 양이 스스로 힘으로 발버둥 치는 동안에는 목자는 섣불리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자가 내려가려고 하면 놀란 양이 더 위험한 수렁으로 빠져들어 죽기 때문입니다. 양이 마침내 자신의 힘이 다 빼고 발버둥 침을 이제 멈추고 힘이 다 빠져 있을 때 오직 목자만을 바라볼 때 가만히 몸을 맡겼을 때 비로소 목자가 웅덩이 밑으로 내려와 양을 안전하게 끌어올려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 웅덩이에 빠진 양과 같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해지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보았는데 무엇을 더 확인하고 싶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의 오만함이었습니다. 얼마나 내 나라가 커졌나 보자. 얼마나 내 군사가 많아졌나 보자. 그 결과로 단행한 것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전역에 전염병이라는 무서운 재앙을 불러들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불과 사흘 만에 7만 명의 목숨이 그 다윗의 오만함 때문에 한순간에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윗은 그 잘못됨을 속히 깨닫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쌓고 회개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왕이니까 리더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뭐 내가 잘났다고 인구조사를 할 수 있겠다. 또 내 노력이 그만큼 했으니까 그쯤이야 가능하지 않는가. 그런데 왕이라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리더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왕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이 리더가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면 그 밑에 백성들은 그 잘못임을 모르고 또 죄를 짓습니다. 왕과 같은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고 만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속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곳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며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범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재앙을 그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라는 사실에 더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수많은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다윗의 성공도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의 실패도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또 다윗의 믿음도 기록되어 있고 다윗의 범죄와 회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지나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라 바로 제단과 예배가 등장하여 그것이 그쳤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일기를 쓴다면 무엇을 쓰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자신의 업적,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재산, 성공들을 그 일기에 기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24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왜입니까? 이 땅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신앙의 길을 따라오는 후배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림에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참된 예배. 시작. 참된 예배.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예배란 어떤 예배를 가리켜 참된 예배라고 말할까? 첫째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22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죄송합니다. 사무엘 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잘못 나왔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예배란 단순히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시간.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재정렬시키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자칫하면
내 뜻이 나타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세계적인 교육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조금씩 이 시간에 선생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는 선생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따라가게 된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내 문제와 내 뜻을 예배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듣다 보면 우리의 관점이 점점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육받아 바뀌는 시간은 총 12년에서 16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시간을 들어도 기적이 일어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12년, 16년을 들어도 사람이 바뀔까 말까 하는 교육의 시간을 얻는데 한 시간을 들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버린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시간입니까? 우리나라 예배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자기 힘과 내 뜻으로 살다가 30분 설교를 듣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해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제 예배 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재앙을 멈춰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듣는 시간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바로 순종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조금씩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더욱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쉽게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은혜가 있었는가? 오늘 찬양이 좋았는가? 설교가 내 마음에 꼭 맞고 와닿는가? 물론 은혜도 중요하고 감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 생각하고 마음을 먹는 시간입니다. 결단 없는 예배는 그저 무대 위에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TV에 나오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배 강대상에 올라와서 막 쇼를 하는 겁니다. 우스갯 말을 하고 세상의 것을 다 끄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그때 앉아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즐겁죠. 목사님이 막 웃기게 해주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남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위대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말입니다. 여러분, 결단 없는 예배는 그저 무대 위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찬양을 아무리 아름답게 불러도,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헌금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형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순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참된 예배는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16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고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정성이 있는 예배입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아라우나는 다윗을 잘 맞이합니다. 당연히 왕이 오셨으면 잘 맞이하는 건 당연하지요. 그리고 다윗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땅과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줍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그냥 받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게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는 예배는 드리지 않겠다. 다윗은 공짜로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정성과 희생이 담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 돈을 많이 드려야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의 가치는 돈의 액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작은 헌금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드렸다면 그것을 더욱더 크게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보셨듯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느냐보다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드렸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할머니, 증조 할머니 세대들은 예배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하얀 한복을 데려 입으시고, 또 헌금은 어떻게 합니까? 다림질로 다 지폐들을 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 자신의 몸부터 헌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정성을 다해서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모습. 예배는 세상에서 돈을 지불하고 듣고 구경하는 쇼나 강의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을 쏟는 시간, 내 정성을 하나님께 부으는 시간입니다. 개그맨이자 방송인인 조혜련 씨의 간증 내용입니다. 조혜련 씨가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자신을 위해 구입한 아주 비싼 고급 명품 시계. 이것이 얼마 정도 보여요? 여러분? 시계. 얼마짜리로 보입니까? 명품 시계예요. 약 1,000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이 시계 하나가 1,000만 원짜리예요. 상당히 비싼 시계를 차고 예배를 왔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예배 도중에 마음에 강력한 감동과 감사의 마음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주머니에 가진 현금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감사의 마음을 헌금으로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는 다 카드로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들었다고 합니다. 망설임 끝에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있는 최근에 산 가장 소중한 비싼 명품 고급 시계를 풀어서 헌금 바구니에 넣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녀는 이 일을 회상하면서 내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의 자랑거리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았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비하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재정부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혹시 실수로 그런 건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목사님께서 그 조혜련 우리 개그우먼 우리 집사님,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그 드림의 마음을 보시고 크게 성도들 앞에서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0만 원 넘는 헌금을 드렸다. 여러분, 물질이 크게 없어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헌금을 할 때도 정성을 다해 애쓰면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음식에도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다하듯이 예배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릴 때 더 큰 은혜를 느끼고 받는다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 시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마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담긴 내 소중한 헌물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여러분 정성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만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임을 바로 알고 오늘부터라도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25절 말씀 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들으심에입니다. 들으심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을 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를 능력 위에 능력되는 분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시기에 응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또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새롭게 정렬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정말 절망 가운데 소망을 예배 드림으로부터 주시고 다친 마음을 예배 드림으로부터 열어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자를 통하여 이제 맡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강한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아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힘이 드십니까? 직장과 사업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앞날이 캄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여러분, 다윗처럼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멈추지도 말아야 합니다. 떠나서도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나오고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문제가 생기면 예배부터 포기합니다. 꼭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은 애들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부터 먼저 끊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부터 안 나가. 믿음 필요 없어. 내 기도 필요 없어. 라고 먼저 끊어버립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을 찾을게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할렐루야. 다윗은 재앙이 끝난 후에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재앙 가운데 끝까지 예배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재앙이 진행 중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굳건히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놀라운 능력은 환경만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꿔주시고, 그러나 이 어떤 때에는 환경을 바꿔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의 사람으로 되고,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됩니다.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자기 뜻만 주장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의
변화된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예배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강한 왕인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는지를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제단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라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순간도 있었고 자신의 욕심과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 마지막 장면에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 오늘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둘째로, 참된 예배는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윗은 값없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셋째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을 그쳤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는 여러의 인생의 문제들, 여러분 그럴수록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나와 예배하십시오. 마음이 무너져도 예배하십시오.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우리 천천히, 우리 빠른 찬양인데 우리 천천히 불러볼게요. 내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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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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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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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세 가지만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 앞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으며 순종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 예배자 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몸만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리며 삶의 가장 귀한 것을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해달라.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었다면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몸만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아픔들이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눈물이 나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무너져도 주님을 붙들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믿음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드린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월요일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 모든 순간에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부터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자, 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자,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오늘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하나님께 날 관찰시키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며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몸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눈물이 나도 예배하게 하고 마음이 무너져도 주님을 붙들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자,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자,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의 승리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귀한 가정에 또 귀한 씨앗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귀한 가정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 귀한 가정, 이충선 김지영 가정, 귀한 새 생명의 복을 주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두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과 일터 위에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